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25절, 15장 26절, 16장 24절 말씀으로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는 12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총 3번 말씀하고 있는 선한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근심을 극복하게 하며, 선한 말은 정결하며, 마지막으로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뜻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의 속을 태우거나 우리가 우울할 때 근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근심 걱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걱정이 마음에 있으면 뭐가 된다? 번뇌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번뇌란 뜻은 우리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달려서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다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 그것을 즐겁게 하는데 이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하지만 선한 말은 그 근심조차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의 뜻은 선하다로서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올바른 말, 착한 말,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뜻한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번뇌를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근심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맞춰서 근심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근심을 가지고 선한 말이 아닌 구부러진 말, 악한 말, 나쁜 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의 힘으로 우리는 변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 2개를 놓고요, 과학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 똑같은 식물인데 한쪽의 식물에는 안 좋은 말, 구부러진 말, 욕이 써져 있는 말을 써서 붙여놨고요. 또 한쪽에는 좋은 말들, 선한 말들, 도덕적인 말들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구부러진 말이 씌워져 있는, 악한 말이 씌워져 있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식물은 싹이 늦게 트고 잘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 예쁜 말, 좋은 말, 선한 말이 가득한 식물은 싹도 건강하게 자랐으며 자라나면서 예쁜 모양의 식물이 되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분명히 근심 걱정이 올 텐데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번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말을 가지고 그 근심 걱정을 즐겁게 맞이할지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이 있을 때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선한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근심과 그 어떤 어려운 말, 그 어떤 고민이라도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똑같은 근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나쁜 말들을 하면서 번뇌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며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을 주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선한 말이 나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떠한 걱정과 고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번뇌가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선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선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의 선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고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악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15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깨를 미워하시는데 이 악한 깨는 악한 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깨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악한 깨를 말하고 있는 사람, 악한 깨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깨를 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시면 유대인을 해하려 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악한 깨를 꾀어서 유대인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하만에게 그 악한 깨에 본인이 넘어가서 본인이 죽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3절과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깨를 제거하기 위해 울며 구하니 25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사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악한 깨를 깨었지만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그의 악한 깨를
자신의 머리에 다시 돌려서 그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깨를 악한 자라고 사악한 자라고 잠언에서는 24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 악한 깨를 만드는 자, 악한 깨를 말하는 자, 악한 깨를 행동하려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은 깨끗하다, 깔끔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며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말을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선함이 계속 쌓여서 우리 앞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말이라고. 그 선한 말이 무슨 말을 정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니는 선한 말 속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디도서 3장 3절, 5절, 그리고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3절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보혈로 우리가 악한 자였고 우리가 투기하는 자였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였고 사악한 자였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바로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5장 26절 가시면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번뇌와 고민이 있어도 우리는 즐겁고 그것을 평안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선한 말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정결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악한 깨, 모든 악한 마음, 모든 악한 시선, 악한 행동, 악한 말들 이 모든 것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 입에서는 정결한 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지만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행할 수 있고 정결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말을 하는 우리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도 기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아껴서 충고하고 있구나. 양약처럼, 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바로 선한 말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말이 고와도 가는 말이 곱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말은 곱지만 오는 말이 곱지 않지만 가는 말이 고울 때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선한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따릉이 친구들에게 벙을 쳤습니다. 그래서 중기 친구도 왔었고 창정이라는 또 청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청소기를 기증했던 친구인데 셋이 같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보드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기 글씨체를 보더니 아이들이 적혀있는 이름이 있어요. 출석체표. 글씨가 참 예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게 뭐가 예뻐? 내 글씨가 더 예뻐!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친구가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공격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저게라니. 이러면서 너가 글씨가 예쁘더라도 저 글씨가 예쁘지만 네 글씨가 더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겸손해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악한 마음이 있고 감히 나한테 목사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했으면 저희 관계는 끝났겠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딱 옆에를 보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저 액자를 보는 순간 내가 친구들이지만은 목사인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이 친구한테 안 느껴졌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친구한테 회개를 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이런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밥 먹을 때도 케이크를 먹을 때도 중기 청년이 이따가 약과를 우리 먹으라고 간식을 가져왔는데 약과를 먹을 때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그냥 배어있는 거예요. 저는 투덜거리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안 달아. 너무 별로야. 이러면서 계속 투덜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느낀 게 뭐냐면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한 말을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말을 하고, 오히려 더 심기를 건드리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들을 해봐 그러면은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모여서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착한 말 나누기를 해보세요라는 미션이 나왔는데 착한 말 나누기를 제가 슬기한테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 잘 치네? 키가 크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악한 말을 해보라고 너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는 선한 말보다 나의 투덜거림과 나의 악한 말들을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냥 예의 바른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만 목회자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목회자의 탈을 벗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꿀송이 같이 달고 그 사람들에게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내가 전해야겠구나.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구나라고 선한 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추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말로 이제 지금 추석 연휴지만 추석 진짜 시작되는 건 내일부터잖아요. 추석 때 가족 모임이 있고 이 말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 말로 인해서 가족 간의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설날과 추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혼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바로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저도 와이프도 물론 다 고생을 하지만 와이프가 나 여기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따뜻하게 선한 말을 했을 때의 반응과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악한 말을 했을 때의 반응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우리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때 분명히 가족들이 모여서 알고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너 연봉 얼마야? 너 이래가지고 집 사겠어? 너 공부는 몇 등 해? 좋은 대학 가겠니?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이런 말들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주제처럼 선한 말이 내가 먼저 하고 그 선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